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의 온 전부가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할 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자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렇게 또한 주님께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야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그들을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 그들을 억지로 축복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떠나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주님 안에 품 안으로 들어온 그때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회개함으로 나온 자들이어야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이죠. 반대로 보게 되면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그 죄의 종된 삶, 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있을 징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인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짝을 이루는 단어인데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대신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딱 보았을 때 그 느낌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것으로 채워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새가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어제 보았던 그 2장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인데요. 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없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들짐승과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게 되실 것이다. 즉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되어서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그 생물들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즉 이곳이 평안함 없이 전쟁과 싸움과 포악으로 가득한 상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것은 그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계속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제사장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앞선 첫 구절처럼 6절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즉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공부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똑똑한 것, 막 철학적, 막 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알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 제사장들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기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스라엘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심각한 죄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언급했었던 그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고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어떤 토속 미신일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신령하다고 부르는 어떤 막대기 하나를 구하고 그 막대기에 써 있는 것 아니면 그 막대기를 던졌을 때 어떤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야 라면서 행했던 미신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음행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3절부터 15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보면은 신령하다라고 부르는 어떤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상숭배의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 행위라는 것은 음란한 행위들을 동반하고 있었는데 이 음란한 행위가 죄된 것이 아니다 라고 미혹을 하면서 방종하게 음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형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상 숭배,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통한 그 음행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하나님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우리들에게도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저는 이단 같은 거 안 믿어요. 저 다른 종교 안 믿고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바알, 아세라 아니면 어떤 그렇게 직접적인 이름의 우상 숭배가 아닐지라도 음행과 돈의 욕심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좋아하여서 돈만 쫓아다니는 것, 이것이 괜찮다고,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음행을 쫓아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을 조금 멀리 하는 대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경건과 거룩을 살아내는 실천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과 참 자유를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